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요 예배 나오실 때는 좀 더 피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안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몸에 그 계절을 이렇게 가늠하는 이 척도가 뭐냐면 그 잠이에요, 잠. 근데 요즘에 좀 잠이 늘은 거 보니까 봄이 오긴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면 잠에 질 수 없다 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잠을 줄여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좀 자는데 요즘 안 잤더니 수요일날 말씀 전하려고 봤는데 이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좀 잤더니 피곤함이 훨씬 좀 덜한 것 같고 더 맑은 기운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예, 잠이 충만한 걸까요? 성령 충만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에 맞춰서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참 좋긴 좋은데 삶의 리듬에 맞추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원래 이 새벽 예배 유래는 3시에 잤다가 3시가 아니죠. 7시에 주무셨다가 옛날에 농촌에 7시에 주무셨다가 3시면 일어나는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평상시에 나는 집에서 1시에 잔다. 자, 그런데 5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금식하는 각오로 나오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삶의 리듬에 맞춰서 알맞게 은혜 받는 생활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각자의 믿음의 형편에 맞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땅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낙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때를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자신들은 과거에 각종 생선들과 야채를 그곳에서 마음껏 먹었었는데 지금은 겨우 만나만 먹고 있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이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좀 헷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 그렇게 잘 살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펴자마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학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들에게 하루 종일 견디기 어려운 노역을 시키고요.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켜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애굽에서 벗어나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거기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그리워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9절을 보면 더욱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 원망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다고 하는지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 하죠? 자, 만나가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를 그리워한다고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그리워하고요. 또한 그곳에서 목격했었던, 경험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목격했었던 돈과 물질과 풍요의 역사를 그리워했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 같은 본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인데요. 자, 사람은 늘상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감사하기보다 늘상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기 마련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신학교 3학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 섬기는 교회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희 사모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뭣도 열심히 했다고요? 네,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행복했죠. 자, 그런데 그 신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한참 연애를 하면서도 제 안에 그래도 꺼지지 않는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다 좋은데 설교할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 텐데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걸 가지고는 나에게 아무런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설교할 기회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자, 한 주에서 3번에서 5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힘들어요. 게다가 이 사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 10분 하고 올라가서 그냥 막 설교를 1시간, 2시간을 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든 뭐 반복이 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그날 그분이 오시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설교를 준비하려면 꽤 오랜 시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3번, 4번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져서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예전에 설교 없을 때가 좋았다. 지금은 더 늘었어요. 아유, 이 징글징글한 설교.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많이 할 걸 못하러 그렇게 많이 하려고 했나. 좀 천천히 할 걸. 자,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신학교 때부터 함께 어울리던 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형제처럼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으니까 거의 형제처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모여서 그래도 낭만이 있던 시절이에요. 전도사 때는 하루라도 빨리 목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이 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이제는 막 부러워. 이제는 막 축도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안수할 때 막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 인도하는 거 이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목사가 빨리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전도사 때가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들이 그렇게 객인데요.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오늘 전도사 때가 좋았지, 그냥 위로 올라가니까 밥도 사야 되고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또한 이 부교육자 목사님들은요, 어떻게든 나가서 담임 목사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막상 담임자가 되면 딱 좋은 것은 3주밖에 안 되고요. 3주 딱 지나고 나면 그래도 부교육자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면 목사인 저희들조차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고 그 이전 사역지를 훨씬 더 아름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사임하고 나면 항상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좀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저 못 보게 되더라도 그리워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불평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쏟아지는 아름다움을 목격하지 못한 채 지나간 과거를 마냥 아름답게 여기는 걸까요?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있다고요?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내리고 있는 그 만나가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더 이상 만나가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당장에 내려오는 아침에 떨어지는 만나를 즐기지 못하고 애굽에서 목격한 것들,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을까?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외국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외국인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만나를 만나로 여기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의견에 동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이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면 어둠이랑 딱 만나면 그 어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어둠이 아무리 날고 겨봤자 뭐밖에 안 돼요? 어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빛이 가가지고 칵 하면은 그냥 음메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도리어 바뀌었어요. 어둠이 너무 깊어서 빛이 무엇이 되었다? 어둠이 되었다. 자,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심령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렇듯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이방인들의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가진 어둠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안에서의 사고관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어서 구질구질한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구질구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주변에 많은 다른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심령에 꺼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형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저녁에도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저녁에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원래 이렇게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그 시간이 좀 바뀌게 되어서 옛날에는 그 아침에 갔다가 한 2시 반 정도에 퇴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1시에 갔다가 5시 반 정도에 퇴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쯤 되면 좀 피곤하고 이런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이제 가가지고 김종구 부산어묵 가가지고 떡볶이 1인분. 그런데 떡볶이 샀더니 사모님이 순대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순대도 시키고 오뎅도 1인분 시키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찬을 펼치는데요. 아이들이 떡볶이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날 앉아서 글 같은 걸 읽으니까 그 읽다가 좋은 소식 같은 거 있으면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태성이한테 얘기했어요. 태성아, 아빠가 왔을 때 너는 아무리 봐도 이과다. 말주변이 없고 문과는 아닌 것 같다. 이과다. 그런데 이과 다니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가까운 저 송도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양질의 직장이 많이 생긴다더라. 너 화학 전공하면 좋겠다. 생물 전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혹시 얘가 목사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떠봤어요. 태성아, 너 혹시 목사 되고 싶은 것은 아니지? 이랬더니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하고 몰라.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시고 야, 근데 아빠는 네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뭐 그냥 좋긴 좋은데 좀 걱정도 되고 걱정도 좀 되긴 되는데 좀 좋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자기는 다 좋은데 글 쓰는 거 하고 말하는 거가 자신이 없어서 목사는 못할 것 같아. 그냥 아빠는 그거 잘 어울리는데 나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이 아이가 바이오 특화단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아빠가 걸어갔었던 그 목회의 길을 익숙하게 여기고 그래서 조금은 염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변화예요. 옛날에 무조건 안 돼 이랬는데 얘가 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 안에 조금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이 뒤따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네가 도대체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세상 사람들이 꿈꾸거나 바라볼 수 없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다니는 아들이 더 대단한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소망이 있어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돈만 있다고 하면 너무 인생이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 있고 철학 없는 애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넘어지든 인생이 거꾸러지든 이 무엇인가 감당이 안 되는데 돈이 없더라도 철학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가정을 살찌우게 한다는 믿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그것이 생겨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교육이 참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유독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50번 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마다 거룩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역시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거룩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보통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남들보다 신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 분위기를 거룩한 분위기라고 칭하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은 문자적으로 볼 때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서 먼저 1차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속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본래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고 분리된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역시 이방인들과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이 늘상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거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거룩을 누구에게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셨는데요. 자, 피조물된 우리들은 바로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일반적으로 바로 이 거룩이라는 명령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결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염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구분되라. 자, 두 번째로는 너희는 구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 거룩인데요. 이것은 그냥 구분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라.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예수 믿는 너희들의 성공은 달라야 한다.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탈피하여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거절된 삶을 살라는 명령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수시로 나옵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들이 돈신을 섬긴다고 해서 너희도 돈신을 섬기지 말라.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이 내게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한 자를 선대해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 특히 여러분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물마다 기름을 칠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물건에 여러분 기름칠을 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름칠한 물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다 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데 변색이 일어나는데 물이 묻어도 흡수되지 않고 튕겨나게 되고요. 벌레를 먹지도 않게 되는데요.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오염물로부터 구분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몸에 무슨 칠을 해야 된다고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물 오면은 막 튕겨낼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사순절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6월절이 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요. 자, 이들이 누룩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빵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발효고 나쁘게 말하면 뭐죠? 썩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바로 이렇듯 부패의 원인이 되는 누룩을 피하면서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오염물로부터 구분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그냥 성가대 가운 입고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에게 기름칠하여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수시로 누룩을 제거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거룩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의 삶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들이 충분히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이 충분히 분리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 가운데 악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졌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로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지진이 나고 메뚜기의 재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졌다. 예.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분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동일한 것 같으세요? 다르다고 해주세요. 다르다고. 제가 봤을 땐 다 다른 분들만 보였어요. 가지고 있는 기질과 가지고 있는 본성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어서 많지는 않아요. 많았으면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이 다 찼겠죠.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 봐보세요. 지금 빈자리가 더 많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 그러므로 본문을 묵상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시로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무엇이 나를 현혹시키고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고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바로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수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넘어지진 않아요. 일평생 동안 실패하는 그 과목들이 한두 가지예요. 혈기에 약한 사람은 혈기에 넘어지고, 도박에 약한 사람은 도박에 넘어지고, 탐욕에 약한 사람은 탐욕에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를 늘상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악한 본성, 그 무엇인가로부터 구분되고 거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전도사 시절에 깨닫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한 과장이 수개월의 치료 끝에 사회에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도 저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 아버지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순한 양인데 술만 먹으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인지라, 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격리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 담배보다 술이 더 나빠요. 담배 때문에 망친 분은 많이 못 봤는데 술 때문에 인생에 방해를 받는 분은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술을 꺼내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 혈색이 다르더라고. 진짜 얼굴이 막 빛이 나면서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이제 중독을 끌어내니까 이제 그만큼 환해졌나 봐요. 그런데 사회에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나자 이분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씨, 딱 몇 잔만? 한 잔만 하고 가. 이랬는데 처음에 그것을 거절했는데 하루는 그게 진짜 입에서 막 맴돌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몇 잔만 먹을 생각으로 한 잔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두 병, 세 병 되면서 그토록 저주했던 어두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주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적은 누룩이라도 피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전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자신을 더럽히는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애굽 사람에게 있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지금 이 척박한 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쏟아지는 무엇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만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보존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본래 망할 수밖에 없는 기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애굽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셨던 그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은혜와 역사를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수시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4월 16일 날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 정동제일교회
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지난 2년 동안 그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저희를 한 2박 3일 불러서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빚진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큰 데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를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심이 자극돼서 지금 제가 무엇이 본질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진교회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대충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큰 자리,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잘했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늘상 조심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그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잃고 결단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열매가 있어도 지나치게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면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20평 다음에 30평이 있고요. 30평 다음에 40평이 있고 40평 다음에 몇 평이 있는 줄 아세요? 50평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의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축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누려야 하는 축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 자, 이 말은 지나치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치게 먼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옛날이요. 그리고 미래 우리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씨름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게 가장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막 되게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자의 숫자는 많지 않고
우리 모두는 육신의 존재인지라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떡고물에만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그래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이 없다고 말 못하고요. 저도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아름다움들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거를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제 함께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애들 중에 지금도 교회를 나가는 애들이 별로 많이 없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다 떠나게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떡고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 그 근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적과 꿀이 넘쳐흐르는 무엇인가가 생길 걸 기대했는데 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게 설계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몸은 자꾸 아픈다고? 아픈 게 섭니다고? 근데 나을 것만 기대하고 왔는데 기도 받아도 뭐 나으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나오는데도 뭔가 잘 풀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그 쨍하고 해 뜨는 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주책맞게도 송대관 씨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이 여태껏 벌은 돈이 약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한 거겠죠. 그만큼 많이 벌었는데 그럴만한 게요. 트로트계의 톱을요. 수십 년 동안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그냥 현찰을 막 한 보따리씩 가져왔대요. 자, 그런데 너무 풍요로움이 독이 되었을까요? 아내가 벌어온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가지고 빚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진짜 과로에 하루에 스케줄을 5개씩 소화하는 가운데 얼굴은 피짝 마르고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죽기까지 이제 빈곤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괜히 말하려니까 또 울컥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분이 이제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 교회에 가서도 간증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송대관 씨가 그토록 빚을 많이 남긴 아내를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래도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아내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덕분에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고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거 송대관 씨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록 심장마비로 떠나긴 했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빚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송대관 씨처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날이 돌아올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짜세요? 우리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아멘 소리 크다고 막 지네 교회 가서 자랑하더만. 이제 목사들 성향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그 친구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막 되게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도 안 가려고요. 너무 지성적이어서 안 가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굉장히 아멘도 크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까요? 네. 예.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이재용처럼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여러분 못 쫓아가요. 죄송해요.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 안 다니는 뭐 그냥 그 재벌 그룹의 회장처럼 여러분 잘 못 될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오늘 못하러 이 예배 나와요.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뛰어가지고 좀 적금이라도 드셔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쨍하고 해 뜨는 것에 대한 시각과 철학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고 저의 분명한 신조입니다. 그럼 쨍하고 해 뜨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이 시화가 부유한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호화로운 예배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곳에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길을 자꾸 잘못 들어서지 마시고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고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그거 망상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산 적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잘 못 살았던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해서 못 살았던 거지 돈이 부족해서 못 살았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쨍하고 해 뜨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